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건 생략을 하고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옛날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성경을 보는데 사람 이름만 계속 찾아서 읽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그렇게 계속 읽으세요? 그랬더니만은 할머니가 내가 곧 하나님께 갈 텐데 성경은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이름이나 잘 알아서 천당에 있을 텐데 가서 인사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저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27절까지 발음도 어렵고 또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귀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귀한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읽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회개 운동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회개는 이제 에스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들도 깨닫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그 초막절 절기가 7일 플러스 1일이에요.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계속 말씀을 이제 그 사이에 읽어 나간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그냥 회개하는 날을 하루 더 정해가지고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7월 24일을 정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래서 반나절은 말씀을 낭독하고 반나절은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날을 가졌습니다. 이걸로 끝났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에서 쫓겨났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 쫓겨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도 읽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2절 63절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네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런 말씀을 이들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머리가 쭈삣쭈삣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완전히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언약 회복 그리고 그 갱신 운동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시대에 귀환한 백성들이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도 말씀에서 나고요. 변화도 말씀에서 나고 회개도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다 그것을 설명을 다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된 삶으로 자기가 회개한 그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참된 회개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 콧물을 흘리더라도 정말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언약 갱신 운동은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있는 정말 실천적인 그런 회개였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결혼 25주년 은혼식이라고 그러죠. 50년 되면은 금혼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턱시도도 차려입고 드레스도 입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데 물론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부가 처음에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처음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마 그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8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언약 갱신에 동참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 영어로는 the rest of people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성전 문지기들, 찬양대, 그다음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섬기는 너디님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거짓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사람인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이제 나무 깃고 물 기르고, 그죠? 나무 패고 물 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고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디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붙들고 포로 귀환까지 해서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죠.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누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붙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해요. 이미 변화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는 좀 나아요. 교회만 있으니까. 그죠? 목사가 제일 쉬운 직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목사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히브리어로 나면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 The rest of people.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을, 혼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갱신 내용이 30절 말씀인데, 자녀들을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다짐이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져오는 행위예요. 고대의 풍속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혼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는데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신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행위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과 번영과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다짐,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문, 신앙의 유산을 정말 견실하게 자녀를 통해서 이어 내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신자하고 혼인시키면요, 참으로 힘들어요. 힘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불신자가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전도를 시켜서 영혼을 구원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타협을 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쫓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아브라함도 자녀 이삭의 그 결혼할 때 보면은 고향 그 친척의 자녀를 찾아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 종을 그 먼 데까지 보내잖아요. 결코 가난한 그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맞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삭과 리브가도 그 맏아들 에서가 헷 사람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취했어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재미가 없다. 그 며느리 때문에 세상에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갱신의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해서 살아가면은 마치 옆구리에 가시가 걸린 채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구원과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 부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1절 말씀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 귀한 공동체는 안식일에 이제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안식일과 성일, 절기 이런 것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7년마다 이제 땅을 쉬게 하고 경작을 멈추고 7년마다 안식년을 땅에 주겠다. 그리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그 자기에게 빚진 자의 빛을 다 탕감해 주라고 신명기 1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7년마다 농사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면은 땅의 이 지력이 또 살아난답니다. 땅에 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력이 손실되는 것도 맞고 또 쉴 때에 저절로 나는 곡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짐승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때는 그거 다 이제 뜯어서 먹는 거예요. 또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빛을 탕감해 주라. 예.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면요. 그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7년마다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건지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게 여기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궁핍하고 곤란한 사람 전부 다 너희가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땅 안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주변 언저리
거기에 내 형제 중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읽어보면요, 욥이 자기 마을에 이 배고픈 사람 없도록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시골 마을이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자기 마을에 배고픈 이웃들 밥해서 갖다 주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 32절, 39절,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은 이 보면은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걸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성전 보수에 필요한 성전세를 이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또 제사 드릴 때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뗄나무가 필요하니까 정기적으로 나무를 바치기로 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에 처음 난 것과 11조를 꼭 바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꼭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11조와 내게에서 소유된 어떤 과실이 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첫 수확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인데 그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이 바로 11조와 또 이 첫 수확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한다면은 꼭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비워두지 않고 예물을 드려서 성전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고 또 적용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된 부흥,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그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심령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부흥에 이게 이 파워 있잖아요. 전기 파워. 이걸 꽂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꽂는 것이 말씀을 읽고 이 회개하는 그것이 부흥의 파워예요. 파워. 두 번째는 내가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그걸 결심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려운 이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와 꼭 동일한 저 보배로운 존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면은 나 똑같이 북한에서 고통받고 살았을 텐데, 내가 아프리카의 기아로 태어났으면 내 옆구리가 다 이게 그저 기타줄처럼 다 튀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이렇게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밥도 잘 먹고 편한 곳에서 누리며 사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해요. 제가 혼자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줄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의 다른 세상의 다른 정욕과 본능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열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상숭배였고 멸망으로 이르는 것이었죠. 이 열정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회복되기까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열정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이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하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모습,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저희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형제들 섬기고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하나님 저희들의 또 헌신을 통해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부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참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